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이 차이가 나면 그러면 더 낮은 쪽으로 가는 게 물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물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당 지붕에 물이 새서 참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요, 비만 오면 자꾸 여기저기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싶으면 빨리 교회 달려가서 통을 이제 받쳐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붕에 방수 공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모르고 한 질문이었는데, 꼭 옥상 전체를 다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보기에 그냥 물이 셀 만한 부분 거기만 이렇게 몇 군데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은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새는구나. 그래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흘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더 많이 오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새는 거고 또 거기서 또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날 제 마음에 한 가지 남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물이 약한 듯하지만 참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냥 거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물이 이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세상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그렇게 물처럼 계속 흐르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그에 합당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BC 9세기 중반쯤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에 이어서 아합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나라 안에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있었는데 북쪽의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침공을 해 내려오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안팎으로 잘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때 딱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서 모두에게 전파되었더라. 그것이 여기 열왕기상 6장 7장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뒷부분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발생한 극심한 기근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적고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세겔이 당시 기준으로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나흘치 품삯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겔이 나흘치니까 그러면 80세겔이면 320일 품삯이 되는 것이죠. 거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80세겔로 살 수 있는 게 나귀 머리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중에서도 나귀 머리를 먹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게 1년 연봉을 주고 사야 되는 그 정도 값의 음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기근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아람 나라가 와서 이 전체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이 말은 여호람 왕의 고백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닥친 이 모든 고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까?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 재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지 않는지요?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게 해서 고생하게 만듭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어려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 때문이지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지금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막 선포했을 때 그 예언을 듣자마자 왕의 측근이었던 왕의 옆에 서 있던 한 장관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인 것이죠. 지금 기근이 이렇게 극심한데 다 굶어 죽게 생긴 이 마당에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어준들 여길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 당시에 왕도 그렇고 왕의 옆에 있는 장관도 그렇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아니었겠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보시면 그 예언대로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길이 열리고 음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우욱하고 그 음식이 있는 곳을 막 달려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다 되겠느냐 했던 그 장관이 하필이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훅 하고 달려가는 그 백성들의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왔다는 건 봤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됐구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지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그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32, 33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근심하게 하실 때도 있고 고생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다.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걸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본래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서 어찌 나에게 화를 내리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그 주님께서 어찌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고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갑자기 조용하게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던 나병 환자 4명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냥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한번 애원해 보자. 만약 그들이 죽인다면 거기서 죽으면 되지,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식량도 그대로 있고 의복도 그대로 있고 금은 보화 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거기 다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막 진동하는 병거 소리가 막 들리고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게 되니까 이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돈을 주고 애굽 군대를 불렀구나,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공포에 질려서 이들이 급하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에 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죠. 가서 이걸 막 누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되고, 처음에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거기서 음식을 얻음으로써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중에 이 아람 군대를 몰아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를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 7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가 급히 떠나면서 두고 간 그 음식들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지요. 다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또 갖다 감추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아마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금세 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네 사람만 이렇게 잘 먹고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말이 되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서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다.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룻밤 지나서 내일 아침에 가서 알려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지금 한밤중이지만 이 밤중이라도 가서 빨리 알려줘야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지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나에게 좀 상을 주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내가 받은 것,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느 마을에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밤중에 불이 나서 집들이 하나하나 쭉 붙어 있었는데 집들이 하나하나 불 붙어서 계속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집이 불타면 그 다음 집이 또 옮겨 불타고 또 옮겨 불타고 계속 불이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도 자다가 말고 깨어나서 집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서 나와보니까 잘 나온 겁니다. 안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나와서 보고 있으니까 이 집이 자기 집이 이제 불이 나서 막 타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 자기 옆집 사람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불이 번져가는데 그 집으로 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 빠져나와서 나 살았으면 됐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달려가서 옆집 문 두들기면서 외칠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불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구원의 소식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 9절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날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